오늘 이제 우리 이사야서 42장은 이제 오리라 하신 그분이 오셨을 때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소개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성경을 폈으니까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쭉 읽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형제님이 딱 당겼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오늘 전거 시작할 때 내가 언급을 하려고 메모가 된 구절이라 이것도 이렇게 자 요한복음 9장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는 3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37절까지 이제 이야기였다라면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그렇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죄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 예수가 누구인지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나는 알아 하는 사람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지금 여기에 맹인이라고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민 사상으로 보면 날 때부터 그 선민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혈통을 타고 나면 선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날 때부터 이방인이다. 그들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저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가 그들을 맹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맹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은 그들도 맹인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은 눈을 떠. 이분이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눈을 뜨는데 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떻게 오리라고 했던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는 못 믿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들은 못 믿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42장에 보면 우리가 크게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10절에서 13절까지 새 일을 행하실 그분에 대해서 새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18절에부터 그 새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딱 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13절에 여기 등장하는 항해하는 자, 바다 가운데 거하는 자 이런 자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에 게달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름보다는 어디에 지금 거하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하는 자들과 그들과 상관없이 강야나 그 항해하는 바다 가운데 거하는 거나 게달의 후손들이 거하는 어떤 그런 마을. 그리고 이 셀라는 여기서 장소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서 하는 산이 세일산이죠. 그 성읍을 셀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로 찾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에서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 선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침을 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세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그 세일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할 자들이고 그들이 찬송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그 찬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내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새 노래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4장에 가면 시온산에 오른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그게 412페이지. 네, 412페이지네요.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이런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사상과 아버지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된 자들을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 그러니까 이런 소리와 같고 이런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꽃 하는 검은꽃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드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이 14만 4천에 이르는 자들은 이미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새 일을 할 사람이 그분이 오시면 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영의 부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 요즘에 뭐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천국에 침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제 장로 형제님 통해서 말씀 전거를 듣는데 결국에는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의 부음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께 대적되는 그런 것들이 일소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각자로는. 그리고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이루는 교회가 더 안전하고 굳건하게 진리 가운데로 서는 것이 또 천국의 침노의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지금 뭐냐, 42장에 보면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분이 오면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을 시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그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바벨론과 종교계로 상징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종교계에 와가지고 이렇게 종로로 하다가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바벨론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 시온산 14만 4천에 가입되어가지고 세뇌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13절까지 게달에 거하고 뭐 셀라에 거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으면 찬송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18절에서부터 나오는 맹인들은 지금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들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 있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노래한다라는 말이 있고 찬송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10절에 보면 참 노래를 하는 것과 찬송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조금 새겨보면 약간의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쟤는 뭘
말 꽁알꽁알 거리면서 말을 계속 반복한다. 쟤는 막 노래를 불러 막 이런 말을 하죠. 그거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가 그냥 그거에 젖어져 있는 상태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내면으로 이렇게 내면화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일상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이제 노래라고 한다라면, 찬송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경험을 한 일이 있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것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할 뻔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 일과 극복이 되었구나. 뭔가 자기가 체험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어떤 찬송, 그런 거에 어떤 의미가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찬송과 노래는 서로 찬송이 쌓이고 쌓여서 노래가 되고,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찬송을 이렇게 펴져나오게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노래와 찬송이라는 것이 서로 선순환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가 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찬송을 이렇게 여기 새 노래로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할 자들은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새 일을 하실 일을 자신이 경험했을 때만이, 또 자신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체득되었을 때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새 노래고 찬송이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뭐예요? 시온의 새 노래죠. 시온의 새 노래가 어디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까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배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네임에서 내가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그분의 어떤 새 일을 통해서 새 노래를 하는 자, 또 찬송을 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제 되겠죠. 자, 14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어떤 그런 폭정에 이렇게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그 형 아론을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는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를 완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하는 짓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면서도 그게 우상을 섬기는지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맹인되어 있는 것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온 바벨론이라는 그 어떤 바벨론, 그 우상의 어떤 본거지로 딱 보내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좋구나 하는 사람은 그게 남을 것이고, 그 본거지에 가보니까 야 이거는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는 인생의 채찍으로 등용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방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이렇게 등용시켰고, 지금은 아수르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시대에 이제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바벨론을 인생 채찍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하나님에 의해서 등용된 세력들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해서 그걸 이렇게 알면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은 자기가 가진 힘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께는 그러죠. 한 대 때리라 하면 두 대, 세 대를 때리죠. 가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숨는데도 이제 한계가 차 있는 상황이 헐떡헐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가끔 이제 사우나탕에 가서 모욕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뜨거운 몸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냉탕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푸받고 막 이렇게 숨을 이렇게 참으면서 참는 얼마만큼 참을 깍막 해가지고 숨이 찰 때까지 참거든요. 참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힘이 헐떡헐떡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바벨론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는 짓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해서 그들이 여기에 산들과 언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 그런 것들을 다 멸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된 어떤 정신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는 초목이라고 하고 그 어떤 정신세계가 흐르는 것들을 강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행해지는 어떤 모든 것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해방시킬 것. 남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 고토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이 14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로도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어떤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넣었듯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멸하는 것도 고레스라는 어떤 그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 고토로 오게 할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인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벨론이라는 그 어떤 종교 체계의 어떤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 하나님의 손의 앞에서는 그 크게 보이던 그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일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일소될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원받았다라면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우상으로 섬기던 어떤 그런 산당과 언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엎어지고 그리고 그 어떤 걸로 인해서 조성되어 있던 어떤 정신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바벨론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옛날 예배당 그 당에서 행했던 어떤 일들 이런 일에 대한 것들이 일소가 되어야지 우리가 출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 종교계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행했던 일들을 좋게 여기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진정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잘 따져봐서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어요. 분명히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가올 것도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세계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 목표점은 그거는 완전히 일소가 돼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뭔가 목표점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 지식이 중요한 거는 타겟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지식은 타겟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고 그 타겟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잘못되면 타겟이 벗어나서 그것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대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진리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뭔가 바른 타겟은 설정이 되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가는 것은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지식을 대해주고 그래서 바른 타겟을 설정하게 하고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것,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책망해서 이것이 어둠이다. 이것이 빛이다라는 것을 잘 조명해 주는 것이 이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 이제 못 듣는 자죠. 근데 여기서 못 듣는 자들은
못 듣고 못 보는 자들은 실제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보다 더 맹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에 10절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들은 그 작은 한 꺼풀만 벗겨주면은 그 빛을 볼 자들인데, 밑에 18절에서 나오는 이 자들은 겹겹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겹겹이 쌓았는가 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 지식에 의한 교리 체계로 세워지어 있는 그 정신세계,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자들이 여기 뒤에 보면 옥에 갇혀 있고 뭐에 갇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뭐냐? 잘못된 지식 체계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어떤 정신 체계가, 그들은 그 스스로가 굴에 잡혀 있고 옥에 갇혀 있고 그 안에 있게 되면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노략을 당하는 것은 내면적인 어떤 그런 정신세계가 노략당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노략당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노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어떤 족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노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너희들이 노략당하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속의 어떤 실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만 속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해보면서 겉으로 자신들이 있는 것들을 모두 탈취당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걸 보면서 내 정신이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풀어잡혀가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고 굴에 잡혀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떠나왔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어떤 종교계에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내면적으로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탈취를 당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일찍 자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종교 행습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앞에 자기 애를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탈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이 바벨론에서의 어떤 실질적으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탈취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긴급하게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첫 번째 어떤 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과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몰아넣어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정신세계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니까, 우리가 각자가 이런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환경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어떤 손길이라고 이런 이해를 가지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수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의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새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새 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새 일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보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보호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보호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경영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거하게 하면 그것이 보호예요. 그러니까 딴 것이 뭔가 특별한 보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에 이런 굴이나 옥에 갇혔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거기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나를 어떻게 안위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각자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삶을 경영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보호의 장벽이구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테두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큰 재난이나 위협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이제 진짜 우리가 과거의 굴이나 옥에 갇혔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씀 세계에 거하는 새 일에 참여자가 되고 새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 법은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되는 어떤 그런 인생을 경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42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하는 그래서 과거의 맹인에서 우리가 눈을 뜬 자가 되고 기 먹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 이런 것이 이제 그분을 맞이한 자죠. 자, 이사야서 32장 한 번만 가봅시다. 앞에 우리 1004면이네요.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이거 가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보라 장차 한왕, 이 한왕이 지금 30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할 때 그 한왕이 지금 우리 42장에서 보면은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분이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냐.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강풍을 피하는 거. 돌풍. 이런 강풍이라는 것은 뭐 이런 자연적인 바람보다는 시대적으로마다 매 시대마다 유행하는 어떤 유행병들 있죠. 그죠? 그 말씀도 유행병이 있어요.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폭우를 가려주고 또 마른 땅에 냇물같이 이렇게 흘려주고 곤비한 땅. 그러니까 이 사막과 같이 이렇게 메마른 땅에 바위 그늘이 이렇게 되어줘서 이렇게 그늘이 되게 하는데 3절입니다. 보는 자, 이런 한왕을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보는 자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위에 2절에서 말하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서 경험해 본 자들이 이 한왕을 만나게 되고 그 한왕을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그죠? 또 듣는 자는 귀를 기울일 것이요. 그래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혀가 민첩하여 분명한 말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 보낸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없고 보지도 못하면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말을 가지지 못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것도 벙어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한왕, 공의와 정의로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한왕을 만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감기지 않는 눈을 가져야 되고 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를 가져야 되고 그런 귀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를 깨닫고 어눌한 혀가 풀려서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증거하는 그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그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이 어눌한 혀가 풀려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증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와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각자에게는 각양의 모양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 모양이,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풍과 폭우와 이런 어떤 메마른 땅에서의 어떤 갈급함,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어떤 그런 손길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에 본격적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경륜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아직까지 포로 잡힌 부분이 이제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받고, 또 우리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옥에 갇혀 있고 굴에 잡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의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증거, 이런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맹인으로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재 자매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증거를 마칩니다.